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저녁에 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낯을 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음이란 잘 보세요. 왜 제가 늘 주장하는 거 복음은 피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자꾸 얘기한다고요. 삼위일체요. 피, 죽음, 부활은. 그래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도 옛날에 치우쳐 봤기 때문에 이제는 치우치지 않는 것은 피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늘 이 말씀에 중심적으로 살고 이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하니까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과 계시록 5장 9절을 통해서 피는 하나님의 피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 없다 그랬어요. 동물의 피도 안 되고 짐승의 피도 하고 사람의 피도 안 돼. 하나님의 피만. 피. 그러면 예수님이 왜 또 죽으셔야 되냐고요. 피만 흘려서 제사만 끝난다면은 왜 죽으셔야 될까요?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으로 지불해야 되니까. 누구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죄의 싹은 사망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지. 사망이 붙들 수가 없어요. 붙들 수가 없다는 거죠. 화목제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그 역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역할까지 할 수는 있지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넘어와서 8장 3, 4절을 통해서 죄 있는 육신으로서 그 육체를, 몸을 죄로 정하신 거예요. 죄는 없으세요, 그분이. 언제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육체에 들어갔을까요? 요한은 제사장이란 말이야. 요한이 예수님의 안수할 때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에게 안수할 때는 죄가 전가되는 걸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가 언제 들어갔느냐? 바로 물침례받을 요한에게 안수받을 때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육체에 들어가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죄 있는 몸으로 오셔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하시자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 그런데 딱 다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이 죽지 피가 죽지 않잖아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믿어야 되고 골고루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피의 권능, 피의 능력, 피의 그 위대, 피로 말하면 구속 제사함 받고 천국까지 옮겨주는 그 정말 전능의 피. 그 피는 영원한 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효력이 있는 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 만나기 전에, 물론 막달라 마리아 만났지만은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천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는 게 되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영이, 예수를 살리는 부활의 영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부활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을 낳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쭉 내려와서 성령이 영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내 안에 영은 없었어요. 육과 정확하게 혼밖에 없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제가 끝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했었기 때문에 죄 없는 곳에 성령이 들어가서 부활을 낳았다. 부활을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살리고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성령이 계신다. 삼위일체 영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세요. 수많은 짐승들이 그래 죽었는데 그는 피로만 되면 피만 살짝 톡 걸리고 그 살려주면 되잖아요. 왜 꼭 죽어야 되냐는 거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죽이는 방법은 지금 피를 다 쏟아야 된다는 거야. 왜? 피는 생명이니까 사망을 뭐예요? 죄를 대제하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그 생명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목을 잘라고 거꾸로 엎어가지고요 피를 우선 다 쫓아내. 피를 받잖아. 피를. 지금 말하면 돼지를 잡을 때 돼지 선지를 끓이는 게 아니고 왜? 피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지.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다 예표로 구약에 수많은 영이 죽었잖아요. 응? 거기에 맞는 염소, 양, 소, 거기에 맞는 제사의 법을 말하자 얼마나 많이 죽었냐고요. 그러면 피만 흘리면 되는데 왜 꼭 죽어야 되냐고요. 그런데 부활까지 다 나타나야 돼. 왜? 피를 다 흘려서 잘라서 죽이고 난 다음에 각을 떠서 태워서 벌써 연기가 올라가네. 그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피 죽음 부활 다 있어. 항상 복음은 피 죽음 부활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피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했고 피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그가 찔린 피와 그가 상한 피가 그가 징계를 받아 그가 채찍을 맞은 그 피가 거기서 또 피는 안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피도 찾아 있고 부활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피가 있는 그 말씀에는 뒤에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죽음만 나와 있는 말씀에는 앞에 피가 있고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만 나와 있는 말씀은 앞에 죽음이 있고 피가 있고 항상 삼위는 일체예요. 그런데 복음이 지금 치우치는 복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한쪽은 피는 피만 맨날 피만 어떤 것들은 또 죽음만 해는 것들은요 피도 나중에 되면 부인한다고요. 죽었다고만 하는 자들. 또 부활만 자꾸 그 부활만 하면 죽음과 피 쪽에 또 부인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자꾸 그쪽에는 등한이 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우치지 않게 정확한 피와 죽음과 부활은 항상 아멘 세 가지를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럼 이 시간에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죽음에서는 앞에 피가 없고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자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보면 여기는 피와 죽음과 부활이 다 있지요. 여기서 찾아내야 돼.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피로 화평을 누리고, 화목은 죽음으로 화목을 누린다고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타난 말씀은 골로새 1장 22절이요. 죽음에 대해서 탁 튀는 말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 예수님이 육체의 죄가 담았다는 거지. 내 죄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피로 화평을 이루고 죽음으로 화목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거룩이라는 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복음은 치우치면 안 돼요. 안 돼. 골고루 해야 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떤 믿음? 피, 죽음, 부활, 터 위에, 그게 반석인 줄 믿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은 피, 죽음, 부활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거라. 그래서 복음이 뭐냐? 1장 26절부터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면 복음은 실체화가 되는데, 정말 복음은 뭐냐? 살아계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된 부활의 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것을 복음이라 한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피를 믿어야 되고, 아멘, 죽음을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복음이다. 복음. 피, 죽음, 부활은 다 중요해요. 어떤 거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삼위일체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0장 이런 데 보면 단번이라는 게 많이 나오지요. 단번이라는 뜻은 단회적으로 한 번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죽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죽음으로, 거기서 죽음은 끝났어. 거기서. 그러나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고, 아멘. 우리가 피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물론 죽음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지금은 피를 사용할 수 있고 부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은 단번에 죽은 것 그 자체를 믿는 믿음에서 끝났지만은 보혈은 지금도 계속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한에서 1장 7절부터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들을 사해주는 그 주기도문처럼 요한에서 1장 7절부터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그 피는 지속적으로 피를 의지하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6장은 피가 안 나와요. 6장에서는 죽음과 부활만 나와요. 그렇죠? 피가 안 나와.
4장에 5장에 피가 나오지요. 6장에 피가 안 나온다고. 무슨 뜻인가? 4장 5장에 피, 6장에는 죽음, 부활 같이 겹치고 7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었지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싸우는 과정인데 8장에는 부활만 나왔어. 또 주로 보면 왜? 영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 성경 이렇게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피와 죽음과 부활을 같이 가져가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피를 사용해야 되고, 아멘. 부활을 사용해야 돼. 죽음은 단회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2000년에 단번에 죽은 그거를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는 있었는데, 실제 이제 사용하는 것은 피를 사용할 수 있고, 아멘. 부활은 영이요. 영은 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 역시 피와 죽음과 부활이 역사가 있었다. 짐승을 잡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의 화목제물 양으로 오셨어. 짐승처럼 똑같이. 아멘. 첫째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따그닥 죽었으면 좋으시게. 안 그래요. 그러면 피 흘리면서 제사만, 피만 흘려서 제사만 하면, 그럼 뭐 죽으실 필요 없고 그냥 피만 조금 흘리면 되잖아요.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은 피가 생명이 되면 피를 다 흘려야 되고, 그래서 한 방울까지 다 흘렸잖아요. 옆구리 창에 찔리는 거 지네가 찔리고 싶어지는 자는 말씀을 응하려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악한 자를 들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해버리잖아요. 옆구리 창을 찔러서 물과 피, 염통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싹 뽑아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피가 다 뽑아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시잖아요. 죽어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돼. 재물은 죽어야 되지. 재물이 어떻게 사는 게 무슨 재물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가 죄는 없은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나와 있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은 분이요. 죄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죄를 담았지요. 인간의 죄를 담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또 죄가 있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자들. 예수님은 쌍둥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는 죽었는데 하나가 있어서 부활했다고 속이는 딱 그런 것들이 없나? 이게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 피도 부인해요. 죽음만 들어가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이 나중에, 나도 이렇게 봤어요. 내 주위에서도. 나중에 피도 거의 부인하더만. 치우쳐서 그래. 치우치는 자는 시편 125편 5절에 치우치는 자는 귀신이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가서 말씀도 이상하게 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허락한다 그랬어. 치우치는 자는 죄를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한다. 죄를 누가 져? 마귀가 지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이 치우치는 데서는 치가 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복음들이 지금 치우쳐 있잖아. 다 많이 치우쳐 있어. 치우쳐 있다 보면 바로 다른 복음이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란 말이요. 치우치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죽음이라는 거. 죽음.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아멘. 모든 게 끝났어. 저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은 대로 죽었는데 끝났지. 죽었는데 죄의 사자는 사망이요. 끝났단 말이 끝났어. 그럼 피로 말미암아 죽음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십자가는 죽이는 곳이고 십자가는
화목 제물로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지금.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 형태로 흉악범들에게 지어지는 십자가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은 죄가 없는 분이 달렸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인간의 죄를 사해준다고 얼마나 구약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오신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죽였지만 하나님과 합력하여 섬에서 그 죽은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바로 그 피가 땅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이요. 이 땅에 생명의 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는 외에는 생명이 있는 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뚝뚝 흘린 그 피가 땅은 저와 여러분이요 땅에 생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피가 땅으로 떨어졌지 올라가냐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속죄드리기 위해 올라가셨지만 사실은 피는 땅에 떨어졌다. 땅에. 그러면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이걸로 끝나는 거야. 지금 무슨 피자국 있다 뭐 그런 거 쓸데없는 짓거리 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말씀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기에서 뭐 피가 줄줄줄 흘러가고 피가 그 밑에 조금 그 피가 어떻게 땅속 깊은 데로 내려가냐고. 피가 지가 한번 해보라 그러지.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십자가 밑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법궤가 있었대. 법궤에서 법궤 밑으로 피가 들어갔대. 아이고 거짓말도 작작하시라 그래. 아니 예수님이 지금 피를 흘러서 땅에서 여기서 무슨 피가 안에까지 어떻게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피가 흐른 걸로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 피야. 영원한 피란 말이지. 그거는 지금 보여. 무슨 액체가 보여. 빨간 게 없다는 거지. 이제 영이에요. 영.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피도 엄청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면 다 피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을 때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내가 부활한다. 그것만 나와 있는 게 로마서 6장이야. 또 뭐 로마서 6장에 들어가서 잘못된 자들이 뭔 줄 아세요? 죽었다 맨날 죽었다만 외치다가 피는 점점 피가 많아서 나중에 피까지 분인해대마는 거. 그러니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피, 죽음, 부활의 세 가지가 잘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5장에 골고루 있어야 돼요. 골고루. 피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피는 사용해야 돼. 아멘. 항상 피는 사용하고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뭘 구해요? 하늘에 영을 구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영이 임하는 이 부활이라. 영이 부활하니 부활의 영이지.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이 8절은 왜 피도 없고 부활도 없지요? 그럼 뭐를 알아 그러죠? 죽음이 있다면 앞에 피가 있고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 반짝 우리가 아직 죄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냥 죽었냐? 먼저 피가부터 흘렀지. 생명의 피, 제3을 얻게는 피. 죽음은 제4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 확장, 부활까지 다 나온 거예요. 9절부터 이제 피, 죽음, 부활이 나와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제3을 얻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이 이 안에 들어가요. 골로새서 1장 14절 요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안에 에베소서 1장 들어가고 골로새서 1장 14절 들어가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다. 히브리서 9장 21절 피 흘림으로는 제사함이 없다. 피에 대해서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는 건 죄가 없는 거, 제사함 받았다는 뜻이요. 의롭다는 건 죄가 없는 게 의롭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진행형이란 말이야. 우리가 의롭다고 구원을 받으면 계속 보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 그 피를 믿으면서 사용을 하라. 자, 피는 여기까지 또 왔고 9절 곧 골로새서 아까 1장 21절 22절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5장 9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되었은즉 골로새 1장 21절 22절 이 말씀 똑같이 맞아요. 지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부활이란 말이에요. 피, 죽음, 부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어져야 될 점이 있으면 여기는 붙어 있지 않아도 피가 있으면 죽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 죽음 피가 있고 아멘. 죽음이 있으면 피 부활이 있고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오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는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뭘 즐거워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피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구원 부활의 영으로 말하면 거듭이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즐겁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 그런 자가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있다. 지금부터 계속 즐거워야 돼. 계속 즐거워야 돼. 왜? 빌립보서 4장 2절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고 빌립보서 3장 20절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계속 즐거워야 돼. 계속 즐거워야 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영적으로 내려와서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나그네와 행인이야.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어명을 받고 왔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왔어. 대사로 왔어. 사절단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사는 곳마다 하늘의 대사로 왔단 말이야. 대사관 사람은 알아줄 줄 몰라도 하늘에서 날 알아줘. 천사도 알아주고 귀신들도 알아들어. 그런데 왜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할 일. 나그네고 행인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과 대산으로 왔는데 그럼 하늘나라에 대한 선전을 해야지. 선전을 자기 태일이 어떤데 선전은 다 잘하고 예수님은 선전을 그렇게 안 해.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네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야. 네가 나를 시인해. 시인은 뭐야? 선전하라. 광고해라. 너를 높이려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려고 한 거지. 예수님을 높이려고 한 거이지. 믿는 자들이 너무나 바울이 개발을 책망한 것처럼 그런 책망이 수시로 들을 자가 많다는 거죠.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 자들. 그래서 목숨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자꾸 줄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성경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피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줄고 이뿐 아니라 피 죽음 부활을 믿었냐? 정말 부활의 영이 왔고 주가 너와 함께하냐? 그러면 이제부터 줄고야지.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줄고하느니라. 이렇게 줄고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뻐해요? 우리 기쁘다 그래서 외적으로 막 이런 기쁨이 아니야. 내 안에 잠잠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15장 13절에 어디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 어디서 믿음 안에서 뭘 믿어? 이런 말씀들을 믿을 때 생명책을 기르다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 사신대 살아왔고 나그네 행인으로 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얻어먹어서 너희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러잖아요. 그 뜻은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됐을 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죠.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가 항상 나오지. 쉬지 말고 기도란 뜻은 뭐예요? 그분을 놓치지 말고 그분하고 늘 함께 살아가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또 육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걸 지속적으로 할 때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밀치지 않게 되지. 악의 모양은 다 버리고 해 아래 좋은 걸 취할 수 있고 이렇게 쭉쭉쭉 나갈 때 대사에서 5장 20절 너희 영혼 육이 처먹고 흠없는 자가 되라니 24절에는 네가 아니라 미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 이를 매려 나타나 십자가에 나타나서 2000년에 끝났지만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 아들 내 안에 오신 건 마귀 이를 매려러 오셨잖아요. 내 안에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피와 죽음과 부활이요. 피와 죽음과 부활을 성경이 열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건 절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게 복음이다. 누구 말 따라 참복음? 무슨 복음이면서 참복음이 그게 어딨어 또.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이지. 복음이라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 왜? 정확하니까 피, 죽음, 부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죽음 쪽에 말하자. 죽어야 돼.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자 6장 23절 보세요. 넘어서 6장 23절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죄의 싹은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6이 이거 값을 치렀어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값을 주고 샀다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죽어야 될 걸 그분이 친히 죽었기 때문에 너는 안 죽어도 돼. 안 죽어도 이루어진다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었다는 그 믿음이. 로마서 6장은 전체적으로 피가 나오지 않고 다 그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받는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에 부활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부활이여 우리도 살려 그 가운데 행하여 부활의 영으로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부활의 영이 실제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영이 들어 그 영하고 함께 사는 것을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간다. 6장 23절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걸 선물로 주셨잖아요. 실제 그분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사와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바로 영생, 생명을 주는 실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쭉 말씀 나오죠. 이제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친히 나눠주신다. 은사를 알기 때문에 성품을 통해서도 나타나.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은사이시기 때문에 거기 성부, 성자, 성령 또 나오죠.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주는 직분을, 직임을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사는 다르다는 거죠. 어떨 때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아멘. 그러면 종은 정말 누가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어떻게 해방돼요? 죽음으로. 아멘? 죽으면 끝났잖아요. 피, 죽음, 부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어떻게 해방된다고요? 피,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해방돼. 해방되고 해방된 자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 그럼 죄에서 해방된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지만은 종이라는 이 말씀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 육신이 남아있고 아직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부활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해. 실질적으로는 아들, 딸이라는 거지. 자, 17절 봐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었더니 무슨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었어요. 제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이것은 뭐예요? 피와 죽음과 부활, 복음을 주니. 아멘. 복음을 믿으니 18.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7절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지옥 가고 사망에 있었는데 복음을 들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했다. 그러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 이 말씀을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종. 17절 말씀 알지요? 자,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고 해방됐다고. 해방됐다. 죽은 자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철저히 죽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피는 철저히 항상 사용해야 돼. 또한 부활은 성령, 영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 영을, 역사하는 영, 부활의 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부활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라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치우치면 안 돼요. 꼭 명심하세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피만 나오면 죽음과 부활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류가 없지. 복음은 피, 죽음, 부활이요.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안 돼.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요. 그런데 왜 자꾸 떨어뜨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자꾸 떨어뜨리냐고. 하늘에 올라가면 가운데는 하나님이 제일 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게 삼신론이요.
한 분이 한 분. 그리고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을 성경에 쫙 찾아보세요. 영원성, 진리도 동일하게 진리다. 성부, 성자, 성령 진리다. 아멘. 영원성, 천능성 다 동이다. 하나라는 뜻은 뭐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성부 일할 때 성자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그럼 피 죽음 부활은 건 똑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지금 성령 시대라면요, 성령 시대도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다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삼위일체 비유를 가장 쉽게, 가장 알기 쉽게 이 손목. 아멘? 너무나 간단해. 손목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손목 안에 보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가락을 이렇게 일해도 누구하고 같이 있어? 항상 손바닥은 손등은 있어. 없으면 빈신이요. 손가락 할 수가 없어. 악수하는데 손바닥하고 악수해. 그럼 손바닥, 내온정한 손바닥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손가락도 있어. 손등도 있어.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치면 손등으로 쳤어. 그럼 내가 손등으로 저게 손등만 있어? 아니야. 손가락 다 있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요, 멋있는 비유를 주셨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고, 복음이 그리스도 복음은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 이 삼위일체 피 죽음 부활 온전한 복음, 이 복음을 자꾸 가려내니까 문제지요. 피는 피만 자꾸 들어갔어. 죽음만 자꾸 들어가. 부활만 자꾸 들어갔어. 이 치우치는 건 다 문제가 있을 좀 있으나 아무리 역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복음, 피 죽음 부활 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해요. 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실판 놓고 이럴 때 피 죽음, 나는 누구보다 피 죽음, 맨날 말하는 피 죽음 부활이요. 피 죽음 부활을 가지고 안 풀리는 성경이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풀린다면 뭐가 잘못돼?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 죽음 부활은 성경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보는 방법 오늘 배우잖아요. 간단하게 또 피가 나오면 뭘 보라고요? 죽음과 부활까지 다 봐야 돼. 아멘. 이런 식으로 본다면 오류가 없어요. 마음껏 그런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들,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요.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가 간에 들어가지. 아멘. 이런 자들이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고 잠언 25장 11절부터 말씀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남은 삶을 충성된 사자가 됐어.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돼. 정말 말씀 제대로 1년만 제대로 가르쳐도요,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를 낼 수 있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1년을 딱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됐대. 그리스도인이 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을 통해서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의 십자가 못을 박아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